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속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뵙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모세 앞에 등장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대리인으로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서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망설이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느 누가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40년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일개 목자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감히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를 일도 만무하죠. 모세가 전할 수 없다고 한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소리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전혀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절대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 물어보냐면은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신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약하면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서로 의존하며 지냅니다. 인간이건 자연만물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다 무언가에 의존해서 지내야 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생겨나고 생존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다 우리는 의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은 그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느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나 어떤 장소나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거나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두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세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닿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결코 헤아릴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아예 너무 추하고 더러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은 더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순간순간 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잘 풀린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가치가 빠져버리면은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또 하나님이 주애를 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도대체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본질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해야 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를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며 또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며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진 이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또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고절로 또 소화의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을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며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신앙의 대를 잇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의 일일까지 각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또 신앙 교육을 또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하는 복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도암재활센터, 사랑식당 등 운영 도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국 기자들을 세워주셔서 매 시간 우리 도암교회가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 모양과 손길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또 찬양단으로 차량 봉사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여러 손길들 가운데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마음 중찬단 또 교구 찬양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친교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캠프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좋은 또 추억을 또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조연사님과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각 사모님 소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 또 지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함께 섬기는 가운데 우리 도암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천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대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가정과 또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너무나 잔혹한 일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증오와 다툼과 대립이 아닌 용서와 화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계 만방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